so fair. I stood in old Jerusalem beside the temple there. I heard the children singing, and ever as they s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in heaven in answer r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from heaven in answer rang.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then I thought my dream was changed. The streets no longer rang. Hushed were the glad hosannas, the little children sang. The sun grew dark with mystery, the morn was cold and c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once again the scene was changed, new earth there seemed to be. I saw the holy city beside the tideless sea. The light of God was on its streets, the gates were open wide, and all who would might enter, and no one was denied. No need of moon or stars by night, or sun to shine by day. It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고 또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동안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하여 반모섬에서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있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말씀을 요한에게 주셔서 요한이 본 것을 지난 주간 3시간에 걸쳐서 3번의 샤밧을 통하여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있는 일,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을 7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7 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 교회인 예배소 교회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이 썸네일을 보면은 첫사랑을 버린 예배소 교회 이렇게 해서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그동안 공부해왔던 토라 포션 4번째 말씀으로 바에라,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때 그 3 천사 중에 예수와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문하는 2 천사와 예수와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를 받게 되어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는 주간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제일 먼저 창세기 18장 1절에 나와 있는 토라 포션 바에라를 먼저 읽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합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18장 1절은 야훼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이 말씀을 원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에라 엘라브 야하웨 베 엘로네 마므레 베후 요셉 페탁하 오헬 피컴하염. 알렙은 1절이죠. 18장의 1절이죠. 바에라, 그가 나타나시니라. 엘라브,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야훼,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베, 이 장소가 베 엘로네, 베는 항상 이 장소를 쓸 적에 in, at 그 역할을 하죠. 엘로네 마므레, 만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베후 요셉, 그가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다. 요셉
앉아 있었다. 야훼께서 나타나실 때에 mamre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은 여기에 요셉 앉아 있었다. 어디냐면 페탁 문에 하오헷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예수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느 정도 온도가 높은 날이냐면은 여기서 개컴 아주 뜨거운 하염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날에 아브라함은 예수와를 만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를 누리면서 그렇게 기다리던 이삭을 받게 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바야라와 또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같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데 이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번 주에 이 바야라를 다 공부합니다. 그래서 바야라 엘라브 야하웨 그리고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나타나신다는 말의 히브리 3letter 어원은 라아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토라 포션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 본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토라 포션 바야라 속에서 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엄청나게 이 토라 포션과 같이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예수와 하마시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뭐라고요? 보이시려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그 토라 포션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과 나란히 갑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1장 2절에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 하마시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 본 것을 성실하게 기록하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메시지를 지금 보게 됩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를 또 볼 것이요. 계시록 1장 12절에는 몸을 돌이켜 내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뭐라고요? 라아. 오늘 토라 포션 라아 보았는데 요한의 영광의 사건이 예수께서 어디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그가 본 것이 금촛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7 교회는 7 금촛대와 같습니다. 교회입니다. 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야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가 우리는 언제나 말할 적에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연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첫 번째 베레시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한 책 속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창세기에는 처음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왜 우리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적에 이 트낙, 우리는 Old Testament라고 하지 않고 트낙이라고 합니다. 트낙. 예수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모세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에 대해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구약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터나 토라의 첫 번 두자죠. 그 다음에 네비임 선지서를 말하죠. 그 다음에 케투빔 시편 그래서 트낙. 이 트낙은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신약과 비교해 볼 때 신약을 우리는 브릿하다샤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공부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던 트낙 토라의 구약은 브릿하다샤 신약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주부터 시작된 이 브릿하다샤 신약을 공부할 때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은 신약 브릿하다샤를 보면서 우리는 계시를 보게 됩니다. 무슨 계시를 보게 됩니까? tân 하게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냥 Old Testament is New Testament concealed. New Testament is Old Testament revealed.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는 숨겨진 브릿하다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브릿하다샤 신약을 공부할 때는 과거에 숨겨져 있던 tân 구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해 오던 이 바에라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숨겨진 계시들이 이제 마지막 때의 계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가? 제일 먼저 보니까 마지막 때는 교회를 우리가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결정 중에 하나가 교회의 선택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볼 적에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영적인 이 상태를 보지 못하는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히브리서 1장이죠.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2장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7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신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가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와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는 종종 저 교회는 참 부자 교회구나, 부유하구나 이렇게 말해왔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가난한 교회라고 여겼던 교회가 오히려 부유하도다. 주님이 보시는 교회의 이 원칙은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와 하마시앙만이 가장 정확한 교회를 가장 정확한 방법을 통하여 인스펙션을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의 예수와 하마시아를 오게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을 위하여 교회의 평가를 통하여 우리가 준비케 합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교회를 외모만 보시지 않고 안과 박을 보시게 됩니다. 숨겨진 것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하는 이 7 교회의 편지를 통하여 7 교회에 주어진 특별 메시지를 통하여 교회의 상태를 보는데 이것은 마치 예수와께서 우리가 육신이 아플 적에 육신의 안에 있는 것을 못 보는데 뭐가 봅니까? 엑스레이는 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통하여 내 안에 뭐가 잘못되는가 하는 걸 보듯이 주님께서는 토라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교회를 마치 엑스레이로 보는 것 같이 정확하게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7 교회는 과거에 있었던 7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 같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메시지요. 또 전 세계에 있는 육체적인 교회, 모든 교회에 주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200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있었던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교회까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메시지가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귀 있는 자, 그 다음에 모든 교회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교회들에게 복수 있죠? 라 케히롯, 카할이 교회죠. 히브리 말로 이건 단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라 케히롯 복수입니다. assembly, convocation, congregation. 그런데 7교회 했는데 교회란 말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시작됐을까요? 또 혹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니죠. 교회라는 이 카할, 히브리어로 된 이 카할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이 축복이 결국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제일 첫 번째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공부할 적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란 말이 오늘 우리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7교회, 교회가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이것을 거슬려 가보니까 베레시트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 족속, 이 족속이란 아민 백성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 multiple congregation. 그래서 사실 교회의 시초는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저 외삼촌 있는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고생하면서 자녀를 얻게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얻게 돼가지고 그것이 커지고 흐려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데 12문의 이름이 뭡니까?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이 땅에 어느 집의 왕으로 오신다고요? 야곱의 집의 왕으로 영원토록 다스리시로다. 똑같은 야곱의 집, 이것이 교회 카할, 이것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귀 있는 자, 교회들은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도록 이렇게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적에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계시를 받은 요한이 썬데이에 주의 날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욤 야하웨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도라 전체를 보면은 요엘서, 에스겔서, 스바냐서 다 주의 날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께서는 요한계시록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보면 막 여러 가지 심판들이 나오죠. 심판 전에 교회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엑스레이 찍듯이 이렇게 평가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부터 시작. 그래서 2장 3장 계시록 7교회를 영광의 날이 임하기 전에,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휴거의 날이 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자신을 잘 살피고 올바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니 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정결케 된 교회는 절대로 앞으로 다가오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보시는데 7교회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교회를 인스펙트 하셨습니다.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나시고 칭찬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약속도 하시고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 그래서 7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7 교회의 전체에 주신 말씀을 특별히 7 교회 사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사자가 뭡니까? 말락으로 나왔는데 메신저입니다. 각 교회 주의 종들에게 오늘 목사님들에게 이 메시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 이 메신저에게 주신 말씀이 2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7 교회가 쭉 나오는데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것은 교회 시대를 7 시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시작되는 에베소는 아포스톨릭 처치, 사도교회입니다. 맨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어떤 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에베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부주의한 교회, 서머나 교회는 아주 핍박받는 교회, 버가모 교회는 아주 그냥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이 부패된 교회, 사대 교회는 아주 뭐 개혁은 하긴 했는데 종교 개혁을 하긴 했는데 크리플입니다. 온전하지가 못하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이 복음을 증가하는 아주 꾸준한 컨시스턴트 교회고, 이 라오디게 마지막 때는 첫사랑이 다 식어가지고 열정이 다 식어가지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쿨러프 교회,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케일랏 에페서스, 히브리 말로 여기 보니까 에페서스, 케일랏 에베소 교회 이 아포스톨릭 처치 AD 30년부터 100년 사이 이 초대교회, 사도교회죠. 이 에페서스라는 말은 원래가 desired one, 그 다음에 선택된 처녀, 내가 막 디자이어하고 내 이상에 맞는, 내 타입에 맞는 처녀, 이런 뜻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로 시작되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으로 이 교회를 축복을 해 주셨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사도들이 다 에베소 교회의 주의 종이 나올 정도,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들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거의 많이 나올 정도로 훌륭한 목회자를 두었습니다. 바울, 디모데, 요한, 그리고 예수와의 오른손에 7배를 다 쥐고 계신다는 것은 이 야드, 하나님의 손을 컨트롤 말합니다. 교회가 어느 상태에 있든 간에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교회는 주님의 손에 의하여 컨트롤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컨트롤 하셔서 인도를 해주시는데, 이것을 저버리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아가지고 반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죠. 이 초대교회부터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목사를 둔 교회라 할지라도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쉽게 잊어버리고 그 직책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태가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로 말미암아 그렇게 발전된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무엇부터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소 교회 특징이 뭡니까? 엄청나게 훌륭한 목사를 둔 교회,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분들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첫사랑을 헌시처럼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6.25 직후에 천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상태로 주여 우리를 살려주셔서 가난한 에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기도하고 성령 온다고 이렇게 뜨거웠던 교회들, 이 첫사랑을 받은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60년 70년이죠. 첫사랑을 따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태를 한국 땅에 허락하신 이유는, 지금 저 청와대에 있는 주인이 빨갛게 공산 좌파 세력의 주체 사상에 아주 그냥 완전히 잡힌 그자가 이렇게 리더가 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요즘 매일 이 토요일마다 그 광화문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또 지금 한 40 며칠 동안 그 청와대 담 밖에 때 이 아스팔트에서 24시간 거기서 자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제가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혜택을 얼마나 받습니까? 나라가 독립될 때도 자체적으로 독립되지 않고 미국이 원자탄을 때렸기 때문에 우리가 또 독립이 됐습니다. 또 독립하고 난 뒤에 한국전쟁이 났죠. 완전히 부산까지 밀렸죠. 그런데 유엔군과 미국이 주둔돼가지고 또 도와가지고 맥카더 장군을 위해서 다시 서울을 탈환하고,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이승만 박수로 시작해가지고, 또 경제가 어려울 때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 이렇게 막 경제 개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그 혈맥으로 맺어진 한미 관계의 첫사랑을 이 좌파 세력이 그냥 완전히 까먹어버렸어요. 좀. 미국 나가라 막. 그 다음에 이 대사가 살고 있는 관저에 쳐들어가지가 않나. 지금 대사 말고 해리스 대사 말고 그 전 대사는 이 세종회관 어디서 밥 먹고 있는 데서 와가지고 막 그 대사의 얼굴을 칼로 찢어가지고 그냥 얼굴하고 아주 이 대한민국의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가 혈맹으로 맺어진 미국과 첫사랑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불신이 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왜 한국만은 많은 샤밧이 있는데 청와대에 있는 좌파 세력의 수장이 일본과 맺은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지난 8월 달에 깨겠다고 하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20일이면 데드라인입니다. 이거 깨지면 지소미아가 깨집니다. 그러면은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의 삼각관계 동맹이 깨어집니다. 그것을 왜 이번 주에 합니까? 어제 신문에 대문짝하게 그 문이라는 사람이 미국 국방장관 앞에서 해리스 그 대사 앞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깨뜨리겠다 해가지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합니까? 교회가 엄청난 유명한 목사로 인하여 시작되고 말씀이 풍성을 했는데 그냥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했지만은 예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를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이 첫사랑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할 것인가는 그 방법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기 하여 오늘 이 샤밧에 첫사랑을 버린 예배소 교회를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 모든 것이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것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제일 먼저 주님이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타나셨을까? 이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곱 교회 다 편지하시기 전에 예수와의 이 나타나신 타이틀이 아주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보니까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와, 여기서 일곱 비열은 자체 설명이 나오죠. 교회의 사자라고 했어요. 메신저, 목사들이죠. 그 다음에 일곱 교회는, 금초대는 일곱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1장 13절에 말한 그 똑같은 내용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주님이 그 타이틀을 가지고 나타나시는데,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고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 또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지금 첫사랑을 떠난 교회 앞에 직접 일곱 별을 딱 주신 타이틀입니다. 그 다음에 금초대 사이를 지금 다니십니다. 교회 주변에는 언제나 주님께서 거니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 금초대 또 일곱 이 별,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오른손에 큰 별이 있는데,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야민, 이 오른손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적에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적들을 다 파괴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무슨 말로 쓰셨습니까?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니까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오른손에 별들을 붙드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 오른손은 대한민국이 빨갱이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왜? 오른손 하면은 원수를 때려잡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왕이었죠. 그래서 주님이 강한 편팔로 오른손으로 그들을 무찌르셨습니다. 또 테힐림 시편 63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광풍과 환경과 잘못된 가르침과 또 판단력이 흐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주의 오른손에 잡혀서 그 오른손이 여러분을 지금 붙드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사랑을 버리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오른손이 야민, right hand, 이것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타이틀입니다. 또 이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다 보시고 난 뒤에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이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 다음에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아주 완벽한 교회죠. 완벽한 교회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한 2년 동안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사역을 마치고 다음 지역으로 갈 때 에베소 장로들에게 아주 이제 특별한 경고를 합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은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에베소에 나타나는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이해합니다. 28절에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어그러진다는 말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또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이상한 영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아하론의 장남과 차남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한 바탕이 이 브리파자샤 신약의 말씀을 공부할 적에 그 파운데이션을 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받쳐줘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똑같은 말을 경고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워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이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분별입니다. 영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능력 가지고 영분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을 보십시오. 정치단체 저렇게 깊숙하게 이 좌파 세력, 종북 세력, 주체 사상이 대한민국의 모든 부서를 저렇게 스며들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저 멍청하게 있다가 다 지금 막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파란 사람들이 정치를 못 지르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반공 국가로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반사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정결한 처녀로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악한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영을 다 알지니 곧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와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많은 자료가 올소독스주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요, 하나님 엘로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와를 대적하고 예수와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할 적에 말키제덱 대제사장의 예수와의 반열에 따른 제사 시스템, 왕국도 말키제덱 왕국, 철저하게 처음도 예수, 둘째도 예수, 세 번째도 예수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계시가 무슨 계시라고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와 하마시아의 계시라.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마지막 때에 영분별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영분별을 하면은요, 사탄이 완전히 긴장합니다. 이 사탄이 영이 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특별히 마지막 때 사탄이 뭘 두려워하냐면요, 첫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
그 마지막 내용 중에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악의 삼총사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는 그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 이 트리오가 삼총사가, 악의 삼총사가, Three Musketeers, 삼총사가 하나님의 권세로 심판을 받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의 모든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자기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요,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것을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장 어려울 때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토라의 바탕을 두고 히브리 관점에서, 메시아니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니까 마귀들이 완전히 비상 걸려서 비상 걸려가지고 공격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오른편팔, 오른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와서 모든 세상의 영들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하시긴 하셨지만은 주님이 이제 책망도 하십니다. 지금 마지막 교회는요, 책망도 들을 줄 압니다. 여기 보니까 키 아즈벳 앳 아하바테카 하리셔나, 첫사랑, 아하바테카 하리셔나, 이 첫사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리셔나 뭐니까 아하바테카 하리셔나, 첫 번 사랑을 내가 아자베카 떠났구나. 이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을 저희 한글 성경을 보면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네. 너의 처음 사랑 앞에 아무리 봐도 알레탑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레탑을 지난주에 또 공부했죠. 알레탑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레탑은 처음과 나중에서 예수와의 첫사랑을 보냈노라. 우리는 그동안 볼 때, 첫사랑이 어디 내가 믿으면서 떠나는데 무슨 사랑을 버렸나? 그렇게 훌륭한 주의 종 밑에서 그렇게 인내와 또 열심을 가지고 섬겼던 에베소 교회가 예수와의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데, 여러분. 예수와의 첫사랑을 버린 이 사실을 제일 첫 번째 교회인 이 에베소 교회 주셨는데, 여러분이 토라를 공부하실 적에 또 여러분이 매주 샤밧 때 신앙의 고백을 할 적에 뭘로 합니까?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누 야하웨 에카 바룩셴 케이버르만 후톨레올람바에 쭉 하면서 신명기 6장 4절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중에서 뭐가 가장 두드러집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슈마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라고요? 들으라. 다 토라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야훼신이요, only 에카드. 그 다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하라. 바아브타 앳 야훼 엘로헤이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요, 야훼 예수와 하마시아를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말, 이것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왔을까? 오늘 요한계시록에 7 교회 중에 훌륭했던 에베소 교회,
사도교회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 가장 큰 책망을 받았던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 첫사랑. 아하,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이삭을 갖게 된다는 계시를 받게 되는 토라 포션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토라 포션을 읽고 난 뒤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토라의 바탕을 쭉 생각해 보면은요, 아, 이 아합 사랑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랄 겁니다.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창세기 18장 이 바에라에서 약속을 받아가지고 이삭을 얻게 된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 있다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뭘 원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가 떠난 사랑은 알렙탑 예수와의 사랑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던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와의 이 계시가, 예수와에 관한 이 브릿 하다샤가 이 토라 말씀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 요한계시록 어떻게 됩니다? 파파 계시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첫사랑을 버렸노라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슈마 이스라엘 할 적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을 버렸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을 이들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봅니다. 깨달아 보는데요, 여기 보니까 야훼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시니 에카드, 알렙, 그 다음에 알렙 쭉 보면은요 1, 8, 4에서 13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하바 히브리 말로 사랑이죠. 이 아하바는 히브리 말로 뜻도 있지만은 히브리어는 그것 자체가 뭡니까? 숫자죠. 그래서 알렙, 헤이, 벳, 헤이 해가지고 쭉 가보면 13이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3의 숫자가 13인데 야훼 하나님의 긍휼도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가 몇 개 배웠습니다. 우리가 토라 부절을 공부할 적에. 그래서 우리가 이 tân約을 공부하면서 신약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는 것은 구약에 숨겨졌던 그 신약의 메시지가 이제는 거꾸로 신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잘 타치 안 했던 구약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동안 공부해왔던 이 토라를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토라를 준비했지만은 주님이 딱 오셨으니 우리 어떻게 되나? 그 이유 때문에 알렙 탑이 되십니다. 알렙 창세기 공부할 뿐만 아니라 탑 요한계시록 공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섬겼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관리해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도 여기 출애굽기 34장 6절에 오직 히브리어로만이 이것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야훼 똑같은 말이지만 틀리죠.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하나님이고 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을 또 과실을 죄를 용서하시고 벌을 면제하신 하나님 13개의 품성을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토라 포션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준비했던 이 로우 머터리얼, 이 바탕이 되는 파운데이션, 하예소, 이 파운데이션이 땅에는 뿌리처럼 이렇게 숨겨서 보이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공부하시는 것이 튀어나와요. 가지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가지에 열매로 나타나고. 이것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 히브리 관점에서 공부하면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교의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할 때 토라를 공부한 사람은 반드시 예레미야서 1장 2절을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에베소 교회가 떠난 첫사랑은 무슨 사랑을 잃어버렸나요? 그것을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보니까 가서 예루살렘에 그에 외칠지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신혼 때의 사랑 얼마나 절정에 가는 사랑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떠난 이 사랑이 에레미야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신혼 때의 사랑, 한임은 사랑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여러분의 한임은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토라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뭐라고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토라가 행해지는 적용이 계시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이 액션, 마지막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서 신약을 가질 것인가. 또 계속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버린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자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를 깨뜨리려고 준비합니다. 사도 바울의 막 열심히 복음 전하는 열심히 어디라고요? 쳤어. 정결한 처녀로 준비해가지고 주님께 중매한다. 신혼 때의 사람, 신혼 때의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토라를 공부한 사람들은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을 공부하면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한 가장 큰 이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이 첫사랑이 무슨 사랑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 지금 막 튀어나옵니다. 적용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많이 했습니까? 인내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도 용납지 아니하고 엄청난 일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가 아주 훌륭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을 많이 해도요 첫사랑을 잃어보니까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생각할 때 저는 첫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난 뒤에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가 옮겨진다고요? 촛대가 없어집니다. Depart from me. 나를 떠나라. 아무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선교를 해도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토라레스네스.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첫사랑을 버린 것은 토라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뭡니까?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이 결혼 때 첫사랑 한임은 사랑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50일 후에 시내산에 가가지고 결혼 계약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결혼 언약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서를 받고 난 뒤에 40일이 못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금신상을 만들어 첫사랑을 버려. 첫 언약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공부할 적에 출애굽기 32장 토라 포션 핑카스 32장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여기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첫사랑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난 너의 신이라 했도다. 또 첫사랑을 잃은 사건이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에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이제 직접 가나안 땅 약속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건너기 직전, 이때 엄청난 첫사랑을 버린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할 적에 다 공부했어요.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3절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건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첫번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거 싫어하세요. 음행하시는 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출애굽기 32장에 금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숭배한 사건,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여자들이 이방 여자들이 와가지고 모함 여자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꼬여가지고 음행하게 하고 음식 먹게 하고 거기서 절하게 하고 뛰어놀게 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한 바알볼 사건, 그 다음에 12정탐꾼을 딱 정해가지고 파견을 했더니 대다수가 10명이 그 약속의 아름다운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악담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는 제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야 이것은 피해야 되겠구나. 제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요, 그동안 토라를 공부하지 아니하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제가 서너 번 했는데 하나님 앞에 배우겠어요. 제가 옛날 컴퓨터에는 안 올린 것도 많지만 그때는 이 파워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에 좀 글로 썼죠. 지금 그걸 거의 안 봐요. 토라를 공부하고는 이 메시아학교는 철저하게 힘을 갖춥니다. 모든 것을 새로 제너레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계시를 주시는데요, 기도하러 이 아래층에 나와 도와주시고 나팔 불 주시고 또 뭐 밥을 먹는데 다 메시지가 연결이 돼요. 그럼 메모하고 그래서 메모를 다 얻어가지고 파워포인트 올린 게 오늘 준비하는 메시지. 토라 없이는요, 요한계시록은 정말 이 수박 거달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렇게 이 책망을 하시고 난 뒤에 권면을 하십니다. 이 권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사랑을 버린 교회, 첫사랑을 버린 개인, 첫사랑을 버린 나라. 이번 다음 주 21일이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파기됩니다. 그러면 한미일 삼각관계가 끊어집니다. 이것은 한국이 철저하게 혈맹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은혜를 첫사랑 잃어버립니다. 건국 때부터 이스만 박사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또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한국 전쟁으로 다 없어질 뻔했던 그때 또 미국의 혈맹으로 살아났고, 그 다음에 IMF 때 미국이 이걸 도와주지 않았다면 완전히 뱅크럽션일 뻔했죠. 김영삼 때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한국은 완전히 뭡니까 경제적으로 없어질 뻔했는데 미국이 도와줬죠. 이렇게 도움을 받던 혈맹 대한민국을 정식으로 내가 배반한다 하는 사건이 어디 있었어요? 문재인이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앞에서 지성면을 파괴했다. 그리고 다음 20일 날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건 대전쟁은 이 첫사랑을 버린 한국 정치 이 시스템이 사건이 벌어진 이 주간에 우리가 예배석 교회의 메시지 계시를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합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은 답을 줍니다. 2장 5절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젖들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생각하라. 내가 어디서 떨어졌지? 그 다음에 많이 뒤로 물러간 것을 통하여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회개해서 끝나지 말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의 복 중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이 답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답이요? 한국에 있는 교회의 답이요? 지금 좌파 정권에 의해 무너지기 직전의 풍전등화격인 대한민국의 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맺은 첫사랑을 회복할 것인가 하는 이 답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번 주에 주셨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시고 난 뒤에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 거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저는 이 니골라 이걸 번역해서 발람으로 봅니다. 토라 포션 발락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오늘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시는 예수의 마음을 합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발람의 사건이 또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버가모교인가요? 또 한 번 나옵니다. 발람의 교훈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이 발람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락이 그 금품을 주면서 샀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저주하려고 입을 열면 축복만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쓰러뜨렸습니까? 바알 볼 사건이 민수기 25장. 거기 이방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여자들 하여금 음식 먹게 하고 음행하고 거기에 있는 이방 시댁이 절하게 하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하는 것을 토라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알 볼 사건을 말세 경계해야 할 메시지로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루어졌던 바알 페오르 사건이죠. 그래서 이 바알 페오르 사건을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발람의 꾀가 나오죠. 민수기 31장 16절에 있죠. 그 다음에 바알볼의 일이 나오죠. 신명기 4장 3절.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 4절에는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며. 그 다음에 여호수아 22장 10절에는 바알 부올의 죄악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또 에스겔서 20장 21절 이하에는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하고 또 그들의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드리는 이것이 전부 발람의 행위고 니골라 땅의 행위고 같습니다. 시편 106편 28절에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사 음식은 피해야 됩니다. 그 제사할 때 만들어진 음식을 우리는 그 맛있고 공짜인데 그래서 먹는데 토라를 공부한 사람들은 아무리 집안에 토라를 잘 알지 못하고 혹은 믿는 사람이라도 막 음식을 돼지고기 같은 것도 먹고 뭐 이 삼겹살 그다음에 뭡니까 이 피로 만든 쑥 뭐 이런 거 굉장히 예루살렘
공에서도 금한 것 이거 피해야 되고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은 이거 피해야 됩니다. 이거 전부 오늘 얘기하는 이 니콜라당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예루살렘 공회가 사도행전 15장 29절에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시니라 이렇게 딱 이방인들에게 토례를 압축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이제 결론이 되는 부분이다.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에 별을 가지시고 일곱 금초사에 계시면서 가장 훌륭한 목사를 둔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고 그들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 것 다 칭찬해 주셨어요. 인내하고 열심내고 악을 허락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를 허락지 않은 그 교회가 한 일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의 책망은 뭐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remember 생각하고 그 다음에 should repent 회개하고 그 다음에 repeat 옛날 처음 행위를 되풀이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로 옮기리라. 한 메시지를 주시고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내가 너도 미워했지만 나도 미워하노라.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약속을 주십니다. 맨 마지막 7절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적에 뭘 기억해야만 됩니까?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요한계시록 7번이나 이것이 되풀이됩니다. 되풀이.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 혈청마다 슈마 이스라엘을 거듭해서 우리가 강조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 이기는 그에게 이 생명나무의 가치는 에츠카임, 이번에 말로 에츠카임. 이 생명나무가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옵니까? 토라를 공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엄청나게 축복으로 주었던 에덴 동산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그리고 그 쫓겨난 것을 어디서 강조하냐면 생명나무에 있는 길로 걸어가는 길을 찾아지. 불편을 두고 천사를 딱 두고 여기 절대로 못 와. 무슨 수를 쓰고라도 거기에 들어가려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열쇠가 풀립니다. 에덴 동산의 원죄의 결과로 쫓겨났던 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풀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렙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을 탑이라고 합니다. 나는 알렙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알렙뿐만 아니라 탑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는 알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세기 사건이죠. 장세기 사건이 요한계시록을 풀립니다. 창세기에서의 원 문제가 원 이슈가 요한계시록을 풀립니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에츠카임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인류의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원죄 때문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니까 하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먹는다. 히브리 관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는 그동안 에츠카임을 봤죠. 이것은 하늘나라를 약속하죠.
그 다음에 원죄를 회복하는 일이죠. 먹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자주 하는 게 뭡니까? 교제죠, 교제. 남녀의 교제 중에 거의 빼놓지 않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위에 금식하면서 이 교제하는 사람들 봤어요? 우리는 만나면 절대 음식을 안 먹어. 아니죠.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둘이 만나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즐기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너와 나와의 교제가 다시 시작되었다. 에덴 동산에서 엄청난 핵폭탄 같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면 가능합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왜냐하면 생명나무의 이 열매를 먹을 수 있으니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오케이 하셔가지고 우리를 신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21장 22장에 나오죠. 이 괴롭게 나왔던 어린 양이 이제는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을 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계약.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중에 하나가 먹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거.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먹는 것을 어디서 봤냐면은 이번 주 토라 포션 바이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번째 토라 포션 공부할 적에 바에라 공부할 적에요. 아브라함이 아주 큰 날 찬방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새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막 영접을 하고 교제를 하는데 막 발을 씻으세요 뭐 하고 난 뒤에 한 일이 뭡니까? 하인을 명령해가지고 야, 너 살찐 송아지 잡아 우유 가져와.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요리를 준비해가지고 뭐합니까? 먹는 교제를 하는 장면이 이번 주 돌아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창세기 18장 8절이죠. 아브라함이 엉기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의 아래에 앉아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바이오케루. 아브라함은 예시와 두 천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적에 언약을 맺고 맨 마지막 순서가 뭡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이 4강이죠. 접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원하시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피로 이것을 비준하고 난 뒤에 이 언약은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피를 흘림으로 이것을 confirmation, 이 언약을 확인하고 난 뒤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바켈로 가고 또 나옵니다. 24장 출애굽기 출애굽기 24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왜 이 말씀이 나옵니까? 사람이 육체적인 몸으로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직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직접 보았지만은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들이 육신을 가지고 영광의 몸으로 변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현재와 같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난 뒤에도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대지 아니하신 이유는 그들과 교제하시다. 교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먹고 마십니다. 오늘 이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의 약속된 말씀이 주님의 교제, 먹고 마심으로 오늘 결론을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가 제일 첫 번째로 성경에서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적에 반드시 토라를 공부해야 된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단어가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왔는가? 생명나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늘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옛날 얘기로 그대로 돌아가면 내가 하늘에 있는 낙원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의 에스카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그림을 두 천사가 딱 지키고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긴가는 잘 모르지만은 적당히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여부를 갈 수 있고 죄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아담과 하와가 잘 받아들여가지고 첫 번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상태로 회복해가지고 회개하면은 이 둘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계시록 22장 2절에 또 생명나무가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해야 돼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게 하여 있더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열째 주, 숭째 주 후에 하죠. 아무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럴 적에 다시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이 실과를 우리가 보면은요 모든 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나무와 이건 그 잎사귀 하나하나가 우리의 건강을 소송시키게 하여 존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첫사랑을 회복하여 앞으로 주님과 만나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 그 12가지 실과 또 12란 마을 또 우리가 볼 적에 우리는 야곱의 집 다시 말하면 교회 12지파가 있죠.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기 전에 한 구절만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제 매듭을 짓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14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저는 오늘 예배소 교회가 주님의 첫사랑을 떠난 것은 그 사랑 자체를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눴지만 이사야서 29장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떠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끼리도요 내가 사랑이 변했어 하는 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이 떠난 것은 첫사랑이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의 마음은 멀리서 떠났더니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마음이 떠나면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고 엄청난 경고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요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을 이 토라 뭡니까 이 PPT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준비하는 파워포인트의 맨 마지막에 발견한 말씀인데 야 첫사랑을 떠난 것은 내가 마음이 떠난 거고 마음이 떠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 촛대를 옮길 뿐만 아니라 촛대를 옮기는 건 뭘 의미하냐면 촛대가 떠나갔지만 내가 어떻게 됩니까? 촛대가 떠난 뒤에 내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과거에 지혜가 있었는데 이제 지혜가 사라졌어. 내가 과거에 총명이 있었는데 총명이 사라졌어. 오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며느라가 떠난 겁니다.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라 며느라가 떠난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바에라를 공부하는 이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지난 3주 전부터 시작했던 요한계시를 통하여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해왔던 토라의 말씀이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읽을 뿐만 아니라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라카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첫사랑을 떠난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은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것인가 하는 답까지 주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어디서 떨어졌나? 둘째는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제복을 하고, 과거에 에레미야서 2장 2절에 나오는 신혼 때 결혼 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회복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활짝 열어놓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낙원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이 메시지를 직접 육성으로 듣는 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하여 여러 군데서 듣는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메시지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 11년 동안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은혜를 뿌리 공부를 잘 시켜주셨습니다. 이제 3주 전부터 시작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속하 있는 우리의 위치,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가장 훌륭한 교회인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인지 인간에 속한 것인지 사탄에 속한 것인지, 교회의 영적 분별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교회 사장을 가장 잘 아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 직접 보시는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 엑스레이를 통하여 검사시켜 주셨습니다. 교회의 아주 진실된 속에 있는 모습들을 다 파헤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모시기 전에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첫 일을 회복하여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분 가운데 첫사랑에서 떨어진 자 있습니까? 첫사랑에서 떨어진 교회가 있습니까? 첫사랑을 떠난 정부가 있습니까? 오늘 생명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답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까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복된 귀가 되게 하시고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이 되게 하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영분별을 통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몸이 아파 고생하는 분들 아픈 데 손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 가슴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이 관계에 말미암아 아름다운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대시고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기도에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를 오른편에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곱 금초대사에 거니신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담을 열어주시옵소서. 안 된 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있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을 치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오 시간 주의 성령에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게 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통하여 보지 못한 것들을 보는 것처럼, 듣지 못한 것을 듣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부르시는 야훼 하나님의 오른편에 끝까지 요동치 않고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가를 헤카 야훼 베이시메라카 야에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미호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아사네카 샤.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